어느 한 사람이 산을 이제 지나가는데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그 지나가는 사람을 보더니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했습니다. 나그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호랑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게 살아난 호랑이가 좀 숨을 좀 돌리더니 자기를 살려준 고마운 나그네한테 뜻밖의 요구를 하기를, 내가 여러 날 굶어서 몹시 배고픈데 내가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몹시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자 이 호랑이하고 이 사람이 이제 둘이서 찬성을 하므로 이제 먼저 소한테 물어봤습니다. 소한테, 나는 호랑이가 하는 말이 내가 배가 고프니 먹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구해줬는데 나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느냐고 했을 때 소가 판결을 내리기를, 사람이 나쁩니다.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끝내는 잡아먹기까지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또 나그네와 호랑이는 다시 소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호랑이 편을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때리고 꺾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통째로 베어버리고 불에 태우지 않느냐. 사람들이 나쁘다. 이 나그네는 이제 꼼짝없이 주옥하나 하고서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려는데 때마침 토끼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마지막으로 토끼한테 물어봤습니다. 토끼가 말을 쭉 듣더니 눈을 감더니 호랑이한테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너를 구해주기 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했더니 저기 구덩이에 있었다고. 거기 구덩이에 어떻게 있었느냐, 한번 들어가서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잡혀 있었다고 하니까는 그 토끼가 하는 말이, 너는 거기서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고생을 하다가 죽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참 사람도 그렇죠.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됨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가 1년이 되었을 때 유다는 매우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이제 함락되고 유다가 이제 망할 것이라고 예언함으로 유다 사람들의 그 왕인 시드기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반역죄로 몰려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한 말씀. 2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면은 첫째로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있죠. 물론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와요. 영어로는 그냥 롤드라 그랬어요. 롤드,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물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가 누구라고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좀 다르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는. 그러나 한국말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스스로 있는 자. 생각해 볼 때 다른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창조받았고, 또 천사들도 정말 그 옷이 빛이 나고 눈이 부시지만은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천사들도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 만드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마귀도 악한 영들도 모두 스스로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까지도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참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 스스로 계신 분,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오지만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가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신다면 꼭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 하면 꼭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내가 내년에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무리 계획을 잘한다 그래도 철저히 계획을 한다 그래 준비한다 그래도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옛날에 들었던 이희돈 장로님 생각이 나는데, 이희돈 장로님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은 참 독실하신 분이신데 2001년도 9월 11일 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그가 부총무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인가 했던 것 같은데 회의가 10시에 있어가지고 매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워싱턴 DC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항상 그랬는데 그날은 왜 그런지 줄이 길어가지고 이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줄이 짧은 데 가서 섰더니 커피가 없고 스트로베리 주스만 있었다 그래요. 그 스트로베리 주스를 전에는 한 번도 안 마시던 것인데 그거를 마셨는데 더군다나 또 종업원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인도인이어가지고 그랬는지 얼음을 이만큼 줘가지고 그거를 마셨더니 그러고서는 모르고 뉴욕까지 갔대요. 뉴욕까지 비행장에서 내렸는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0분 앉아 있었다고 하죠. 전에는 그런 적이 없대요. 20분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여튼 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20분이 늦어가지고 이제 걸려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여튼 늦게 됐다고 한 30분만 늦게 가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0시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 연락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1층인가 거기서 기다려야겠다 내려온 거예요. 그 사이에 폭발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이희돈 장로님은 뉴스 보고 안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내려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빨리 피할 수 있어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서 산다고 해서 죽지 않는 법이 없고 살고 죽는 것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절 5절에도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막아보려고 성읍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사는 왕궁을 헐어가지고 그 재료로 갈대아인의 공격을 막으려고 막 이렇게 쌌습니다. 포트레스를 쌓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힘을 다해서 싸웠겠죠. 그러나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처참하게 지고 말았고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칼에 찔려 죽었는지 그 시체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어디 4절에 보면은 그랬죠. 그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수십만 명이 죽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처참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우리 말씀한 것처럼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서 죽었을 것이고 그들을 오랫동안 포위했기 때문에 굶어 죽었을 것이고 전염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1년을 이렇게 둘러쌌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음식도 먹을 것이 없고 병으로 많이 죽었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참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방어를 하고 준비를 하고 군사적으로 열심히 참 싸우고 했어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에부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준비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5절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하고 나의 노여움과 분함을 빼면요 그냥 어떤 이유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기뿐만 아니지만 여기 분명하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병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병을 낫게만 하시는 분이시지 병을 걸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시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나쁜 분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쁜 분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 것이고 네, 그러나 예레미야에만 봐도 이 많은 곳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29장 17절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우리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잠깐만 얘기하느냐 하나님 좋으신 얘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호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가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분의 어떤 면을 가려줄 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보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가?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하시고 노여워하시고 분도 내시는 분함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5절 말씀 끝에 보면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성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은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므로 얼굴을 가리우신다면은 어떤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딱딱한 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섭섭하게 아프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무시함을 당하는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망하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역사를 어두운 가운데 놔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이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이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분명한데 그것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옆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같처럼 6절 같은 말씀이 꼭 나와요. 그러나 보라. 그러나 보라. 그러나라는 것은 다른 면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다시 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끝내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좋은 장래를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원래 그 뜻이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상처를 당하고 아프다는 말씀,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무슨 병일까요? 이 병은 죄에서 나오는 병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병을 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오래 앓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가 앞선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6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다시 그곳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죄 사하는 것이 죄의 병에서 낫게 하는 처방이고 약입니다. 이 약속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해 주실 회복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지금까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직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아주 오랜 장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좋은 장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2절 말씀을 우리 본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참 그 모든 그 나라가 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다 인볼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모든 것을 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그게 사실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참 일이 어렵다가 또 이렇게 잘 될 때 그들에게 기쁨이, 큰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죄로 고생하다 고통을 받다가 용서받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용서 주신다 그러면 기쁨이 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의 어려움 후에 좋은 때가 오고 고생 후에 행복이 옵니다.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평안과 세상에 복도 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물질만 주시고 좋은 지위를 주신다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귀한 것을 알아야지만 그게 참 복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어 보지 않으면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그렇게 젊지 않지만, 우리 젊은 우리들은 자유를 항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데 사는 것을 모르죠. 공산당에서 그런 딕테이터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도 모르시고 아마 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제가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북한에서 살 때, 특별히 전쟁이 터졌을 때 그 피난 오신 그 고생을 얼마나 그게 컸는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앉으면 맨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앉으면은 피난 얘기. 그래서 맨날 그 얘기만 하시네. 지긋지긋하게 들었지만 또 들을 때마다 또 재미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공산당 나라는 치가 떨리는 데구나. 사람의 그 종기가 없이 그냥 파리어처럼 총알을 아끼느라고 총을 안 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공산당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들어서 압니다. 그와 같이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은 백성이 수없이 칼에 죽고 시체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그런 것을 보다가 평안함을 봤을 때, 거기에는 참 오늘 말씀 9절 말씀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굶주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음식의 귀함을 알기 어렵습니다. 항상 배가 부른 사람은 음식이 귀한 걸 알기 어렵죠. 또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그건 잘 몰라요. 아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외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또 외로운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르고, 또 디프레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디프레션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모릅니다. 보통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더 잘 아는데, 저의 큰아들이 한 1년 전에 좀 큰 디프레션을 겪어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더 이해하는 건데, 경험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걸 봤습니다. 슬퍼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이 산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기도 하고, 또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항상 계속 완전하고 평안하고 이것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야지만 사실은 기도도 하게 되고, 참 겸손하게도 하고 남들을 이해하게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챌린지 되는 일들이 큰 것들도 있고, 누구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코너스톤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잘 이렇게 붙여놓은 걸 가서 보니까 칸킬로 쓰게 되면 내가 잘하게 해주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챌린지 되는 것이 있을 때 또 우리 여러분들 여기도 많이 그런 분들 있겠죠. 우리 또 시험도 있고 이제 또 한 달 안 되면 이제 또 학기말 또 시험이 오겠죠. 그런 것이 다 부담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살 때는 있는 것입니다. 그 학부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이런 교수는 교수대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는 말이 애굽에서 살 때 만약에 거기서 먹을 것이 풍족했다면 아주 편안했고 종살이도 안 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죠? 그들이 종살이하고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부르짖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결국 평안과 주님 풍성함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소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죄를 보고 눈 감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죄를 보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깊이 알아서 올바로 또 남에게 퍼뜨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님 참으로 친밀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삶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